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그 지지난 회는 그러나가 반전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호세아 2장에서는 앞에 조목조목 잘못한 점들을 지적하고 14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일대로 다 그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13절이었거든요. 거기까지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그러고 끝나면 그만일 수도 있는. 네, 그랬다면 굉장히 잔인한 예언자들일 텐데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보통 우리가 앞에 이러이러한 원인들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앞에 여지껏 내용 자체들이 되게 다 부정적이었다면 그러므로 다음에는 막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시일대로 벌을 주고 난 다음에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는데 신기한 거는 기왕이면 말로 위로할 거면 왜 거친 들에 가서 해요? 그쵸? 예, 그 좀 우아한 데 가서 예, 좀 분위기도 잡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친 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일 수 있고요. 광야는 상징적으로 또 광야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광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곳은 상당히 양가적인 곳이에요. 삶은 되게 고단하고요. 몸도 고단하고요.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 누리고 있는 그 번영과 평화와 그 엄청 그 진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까지 풍족했던가 싶었던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 상징을 가진 공간이죠. 광야. 거친 들이 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말로 위로가 될까요? 거친 들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기억이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열심히 남의 종살이 하면서 뭐 주인을 위해서 떡 구워주고 하다가 떡도 구워주고 뭐 고기도 삶아주고 하다가 조금씩 찌끄레기 얻어먹는 그 정도의 그 일종의 유익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굉장히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갈망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보내주신 곳이 광야였고 거기에서 정말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전히 알고 떠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난리가 났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의뢰 행위를 열심히 했던 것들도 아니고 그 당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거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알아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15절에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가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둘과 어렸을 때와 여러분 갑자기 이제 우리 아들 조만간 나올 텐데 예, 막 생각만 해도 울컥하네요. 왜 아기들이 엄마와 눈을 맞췄을 때 그 눈빛 기억나실 것 같아요. 엄마들이라면. 그리고 조금씩 세상도 알아가면서 아이들은 뭔가를 만지려고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엄마를 먼저 쳐다보죠.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아이의 눈빛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만져도 돼? 안전해?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함보다는 아주 전적 의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그 일종의 가하다 불가하다의 권한이 허용의 어떤 지점이 누구에게 있는? 엄마의 말에 있는 그런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치 엄마 말 듣는 아기 어렸을 때의 그런 어린이의 그런 자세로 내 말을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그때는 어린애만이 아니라 진짜 다 떠나기를 결심했던 뭐 60만 장종 플러스 알파 사람들이 그 당시는 막 직접 그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막 펼쳐주시는 내용들을 그냥 놀래가면서 이렇게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와 같이 다 까먹었던 바로 그런 말씀들을 결국은 그 고통을 실대로 가품을 당한 뒤에, 즉 그 고통 뒤에 기억나고, 아 그때 우리 조상들이 만나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하게끔 내가 다시 그들을 말로 위로하리라 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6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날에 내가 그 이스라엘이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16절, 17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얼른 들어오더라고요. 묵상 가운데에. 여기 나오지만 이제 바알들이라는 복수형과 함께 너 이제 그렇게 다 내가 말로 위로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혹은 우리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상대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벽에 부딪히죠. 예, 그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스며들지 못하죠. 근데 그 날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집트에서 막 올라왔던 그때처럼 막 그냥 쏙쏙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될 거란 이야기인데요. 그건 관계의 회복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너는 두 가지인데요. 나를 더 이상 그냥 바알이라고 안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를 거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가 정말 그 의도를 가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내 주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 자체가 마치 주종 관계처럼 위아래 수직 위기일 수 있었던 이 시절에 굉장히 현명적인 이야기를 전 던졌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로드가 아니라 남편이야. 창세기 1장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창조 질서대로 우리 회복하자 라는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약에 그렇게 읽어 내려간다면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떤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대 안에서 사로잡혀서 남편과 아내의 위계를 기능적으로 위계를 짓든 존재론적으로 위계를 짓든 남편과 아내 사이를 위계를 짓는 행위는 저는 옳은 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죠. 예, 특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어머님들, 이경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물론 이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오는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왜 어떤 특정한 자리가 굉장히 공통의 감정을 만들까요? 제가 늘 제도적 감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특정한 자리가,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시어머니들로 범주화되는 순간 어떤 특정한 감정, 모두가 개별적 차이들은 있겠지만 모두가 다들 댓글 보세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누가 억울하다고 올리면 우리 시어머니는 뭐 우리 시어머니는 막 쭉쭉 올리는 거 보면 대충 이렇게 범주화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하나로 다 모아서 그냥 다 이렇게 개별 사건들을 다 쳐내고 핵심 부분을 짚어내면 뭔가 하면요, 너 왜 내 아들을 섬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도와가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시어머니일수록 그 아들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언제나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떠박들고 봉양하고, 요즘에 보니까 뭐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되게 이제 고부 갈등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계속해서 이렇게 받쳐주는 존재여야 되는 거지. 이건 심지어 이렇게 아들을 깎아내린 것도 아닌데, 함께 성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장의 폭은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니까요. 며느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을 때 아주 온 존재로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그런 시어머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바알이란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위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경우에는 뭐 바알에 사로잡혀서는 아니고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아직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서 국민 정서의 어떤 제도적 감정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뒤집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 아니야 남편은 그렇잖아요. 나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 너희들에게 바알 되기 싫어 남편 할 거야. 마주보고 눈 맞추고 그냥 서로 함께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조곤조곤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존재이고 싶어.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내려오셔서 마주보고자 하시는데 근데 같은 인간들끼리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반성경적인 행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복수형에 대한 부분인데 바알들이 기억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라는 말은 조심스러운가요? 예, 인류가 이렇게 이제 최소한 가부장제 이후에 아내들이 많은 경우나 혹은 첩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일처다부제가 문명의 주요한 제도였던 적은 없었죠. 예, 뭐 가끔 이렇게 문화인류학 이런 거 공부해 보면요. 작은 부족 단위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아내는 하나고 남편이 여럿인 그런 어떤 사례들이 가끔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인류 문명의 어떤 주요한 역사 속에서 아내는 하나고 남편이 바알들이라고 표현. 여러 명의 남편이었던 제도적인 주류 제도는 제가 아는 한은 없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나 너 남편이다라는 거의 어떤 함의의 두 번째 제가 길어올린 함의는 나는 너에게 only you 이런 거 유일한 남편이야, 그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야. 여기 유일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면 사실은 아니야. 원래는 단일신관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신관하고 유일신관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단일신이란 말 그대로 나에게는 하나지만 그게 유일한 건 아닌 그 말이 좀 그게 단일과 유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수호하는 이제 신을 마르둑이라는 신을 만약에 모신다면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이 마르둑이 단일신이에요. 이 사람들을 수호해주는 물론 마르둑한테 와이프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있고 거긴 다신교적인 그러니까 단일신과는 다신교적인 세계관하고 엮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단일신을 어떻게 묘사하냐에 따라서. 하지만 유일신과는요 말 그대로 유일 그냥 하나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근데 그것도 과도기 단일신관에서 유일신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신앙 고백이 전 여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 정도면 유일 아닌가요? 되게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나에게는 남편이 유일하지만 그쵸? 남편이 둘셋인 제도는 그렇게 주류가 아니었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는 여호와께서 유일하지만 이 얘기는 다른 여자들도 남편이 내 남편이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유일신간으로 가고 있는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완전 또 단일신간인가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게 신관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마주보고 무엇보다도 다른 누군가가 더 없는 그런 상호 헌신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호세아가 가지는 의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남편이 하나님이 안 되려면 이걸 은유로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바로 이런 관계성,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관계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고 이제 심지어 남유다도 이제 그 애매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나면서 이제 좀 더 확고한 유일신간을 갖게 되고
결국에 이제 이게 흘러 오다 보면 이제 기독교로 오면은 저희 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뭐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 바로 그 관계. 왜냐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래죠.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 그러니까 은유인데 그것도 그쵸? 남자들도 저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어요. 실제로 수사가 되기도 하고 독신 선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도로서의 결혼을 했더라도 영혼의 면에서는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함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나님은 일부 다쳐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한 거죠. 이 일대일 관계의 어떤 헌신을 이야기하고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유일한 존재, 나는 하나님 당신의 신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유일한 어떤 그 유일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여기에 보이는 거죠.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저는 보물찾기 하듯이 반가운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계속해서 그날 소망을 잡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니 계속 이 약속은 파기되고 망각되고 배반당하고 그러나 또다시 불러일으켜지고 또다시 언약이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평안히 눕는다는 거 이거는 영면 아닙니다. 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사들은요 잘 때도 막 이렇게 앉아서 자는 무사들도 있고 옆에 칼 놓고 자는 무사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게 깊은 잠 잘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예, 그리고 조금 바스락 소리만 나도 확 깨고 저희는 그게 멋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멋있나요? 예, 그 사람이 수면을 충분히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안히 누우는 것 활과 창 아예 필요 없는 세상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희망이잖아요. 공동체의 희망. 왜냐하면 끊임없이 약소민족이었고 끊임없이 강한 민족들에 의해서 외침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한테 거의 로망의 수준인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때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음 받는데 상상하는 거죠. 하음 속을 뚜껑 딱 열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안다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렇게 성적으로 알아감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서로의 친밀함을 통해서 점점 여호와를 알아가리라.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1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름으로 쓰였지만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서 양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거죠. 한 장소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혹은 긍정적으로도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장소 자체에 있지 않은 거죠. 그 장소를 어떤 터전으로 만드느냐 하는 주체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로 물들였던 땅, 그래서 저주받은 땅의 이름이 되었던 그 상징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장가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하실 때에 이스라엘에 그때 여기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다시 풍요의 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여기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그쵸? 내 신부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졌었던데, 이 땅에 심고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그걸 푼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쵸? 이제 루하마에서 로 띄고 루하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냐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 암미에서 로 띄고 암미 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2장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름 세 개는 이쯤 되면 아마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이 이름은 그야말로 사실은 저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왜 우리 사람이 계속해서 각인하고 있으면 그 불편함 속에서 계속 이게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총의 하나님인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는 거를 계속 각인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이쯤 되면 왜냐하면 뭐 미드라시 원칙 중에 답은 하나가 아니다 이 있었듯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이름 줘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내용들이 이제 2장에 펼쳐지는 거죠. 근데 만약 정말 그랬다면 저는 그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엄마로서 그냥 제 안타까움인 거죠. 그건 너무했을 것 같고 나 같아도 내가 고멜이었어도 집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개별 이름이었다면 잔인함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로 띄는 작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으로 피를 심어내는 피를 스며들게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말 우리에게 그 아주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그죠? 그런 함을 가득가득 담아 저희들에게 장가드셔서 벌어지는 그런 풍요,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응답하면서 오는 그 풍요, 그 풍요의 땅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저희는 어느 지점쯤에 있을까요? 그쵸?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 풍요와 번영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오는 풍요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짜 꼭 붙잡고 어느 지점쯤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어느 지점에 있던 소망을 접지 않는 그런 저와 또 낭낭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